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나타난 존재가 뭡니까?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의 부활거지. 천사가 두 번 등장하고 마태복음 초반과 그 후반부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개입해서 말하고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건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셨다. 인카네이션, 레저렉션을 이 두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이 예언이 된 거죠. 예언.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부활 사상이 유대교에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중에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명시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죠.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예수가 부활할 때 이렇게 같이 부활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분은 죽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8절에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 준비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잘 알았던 그녀조차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에도 무서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따는 제자들에 가서 알렸어요. 여기에 신앙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맡기고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지만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압제하고 하나님의 삶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완벽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히 될 수도 없어요. 자, 믿음이 없는 경비병들은 거의 죽게 됐어요. 믿음 있는 여인들은 큰 기쁨,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으면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법적 효력, 유대교 법적, 종교법적 효력이 없어요. 증인으로 안 돼요. 20명이 봤다 그래도 증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만약 이게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렇게 만들 리가 없죠.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보았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고 그녀들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를 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남녀노소, 남자 여자 나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빈부격차, 부자가 가난한 거 소용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분도 소용없어요. 다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사명이에요. 좀 더 그래도 강자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수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죽음과도 같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임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태도다.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사역과 가정과 어떤 주변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가장 핵심 임마누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세요. 이거 평안하냐고 의문문이 아니고 평안하라. Have shalom. I can give you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하라라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그래서 다시 제외하고 이렇게 전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뭘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예수의 재림 때 죽은 몸이 살아나 몸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historical resurrection이고 eschatological resurrection, 종말론적 부활은 미래를 당겨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은 뭐예요?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내 죽어야 돼요. 완전히 부활의 성령의 사로잡힌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내 여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54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날마다 죽을수록 우리가 더 부활의 예수의 그 권능을,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내 탐욕을 죽일 때 내 안에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참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를 조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6절에 5장 24절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무엇이 없다? 절망이 없다.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한다는 건데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음에 연합해 죽음에 참여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고 욕망이 죽고 탐욕이 죽고 혈기가 죽고 분노가 죽는. 그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꺾어져야 합니다. 욕망이 죽어져야 합니다. 교만이 사라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28장 16절, 20절에 성경에 예수님 뒤에 위임명 주시죠. The Great Commission 줍니다. 근데 이 The Great Commission은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문화명령과도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자, 대위임명령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 제자가 마리아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가고
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이 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산이 여러 번 등장하죠. 신구약 성경에 다 매우 중요한 본문일 때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도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한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닥쳐라.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왔어요. 예수님 어느 정도 컸을 때 2~3살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보배로 황금과 유황과 머리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렸을 때 경배를 받았고 이제 또 중간에 공생이 시작했을 때 사탄이 나한테 경배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는 마태복음 2장에서 받았던 경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2장 11절을 받은 경배를 28장 17절에 받고 그가 경배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의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구조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행 약속이에요. 자,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보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 내가 너희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래서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게 샌드위치 구조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 14절 2장 14절은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절에도 우주적 왕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왕으로 서신 거예요. 동방박사 고백과도 일치가 됩니다. 예수께서 시험산에서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그의 유혹을 모두 이겼죠. 마태복음 28장의 변화산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강조하고 유대인의 왕의 복음을 강조하고 이렇게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from the world 이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church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권세를 받아요. 권세. 근데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예수로부터 받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위임받는 비결이라고 좀 말하기가 그렇고 어떤 그 절차라고 할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과정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계시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 선교적 삶을 살 존재가 바로 그런 예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에게 이미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다.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 앞으로 인도됐죠. 그에게 백성과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애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신 예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원죄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죠. 구약의 다니엘서가 이와 상하는 비슷한 고린도후서 15장 26, 2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메시아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예수의 권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이건 꼭 가라는 지리적 이동만 아니라 관계적 이동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수많은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유럽, 대한민국, 심지어 북한 이런 많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에 좀 제자로 삼을 수 있으면 되겠죠. 예수님 오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탐을 감당해야 돼. 근데 이거는 개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숫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세례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인간의 영적 기도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뿐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으로 방법으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구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선행이다. 그랬어요.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다. 그랬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 나를 따르라. 나를 말할 때 사람 낳은 어부 되게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다. 믿음은 곧 행동이에요. 행동과 믿음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죠. 여기서 이름은 오노마인데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다. 그러니까 단수. 그런 삶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그날 세상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과정에는 뭐도 있습니까?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 다 다니시게 인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 동안 함께 계신다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주님 지금도 우리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요한일서 13절이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늘의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제 천상적 어떤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 임마누엘의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자. 예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우주의 왕이죠, 예수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권세자, 그분이 부활의 왕,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딴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얽매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말끔히 씻으셔서 우리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책감으로 자유로워던 자기 자존감을 복음의 터 위에 세울 때야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 내가 절대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마 100번은 굴러다녀 1000번, 10,000번은 굴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붙잡힐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예수는 어떤 분인가? 죄인의 구원자.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긍휼, mercy. 근데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는 자신 죄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자기를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기느냐 의인으로 여기느냐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연대 메시아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부활하신 우주의 왕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신 권세자로서 또 죄인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일 때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는 거죠? 개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가장 힘든 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에게 우리 모든 죄가 아무리 많이 반복되었고 아무리 큰 규모의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초라한 목회처럼 보이고 또 내 수나 규모면에서 말하는 내 영혼의 깊이 또한 그렇게 탁월하지 아니하더라도 많은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뭐든지 그분의 뜻대로 감당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마태복음의 모든